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심령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불같이 바람같이 이슬같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에 우리 삶에 참 평화와 기쁨과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시대마다 필요한 부흥을 허락하셨고 그 사회를 변화시켰고 한 가정, 한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초대교회 이후의 역사에서도 많은 부흥을 나타내셨고 저희 가정도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두가 다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사모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가족이 되어서 저희도 모이면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어떤 나라도 민족도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능력에 달려있고 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고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햇빛과 비를 의인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같이 비추어 주시는 것을 성경 예수님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은혜 없이도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 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배은망덕함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에게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갈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지만은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먹을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다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자기 능력으로 사는 줄 알다가 마지막에 한계에 부닥치고 하나님이 없는 종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합당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정성함이 허사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로 다 보면은 저절로 생기고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내와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듯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볼 때에 그것은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을 이루며 한 목적지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또 최후의 심판들을 향해서 신속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남극의 펭귄이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 아시는지요? 펭귄이 높은 바위에다가 알을 까고 그 높은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새끼를 깔 수 있는지요? 그것은 파도가 높이 일 때에 그 펭귄들이 파도를 타고 이 바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파도를 타고 이제 바위에 올라가서 그 새끼를 까는데 알을 낳는데 그들 보고 펭귄의 파도타기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파도타기를 교회 부흥에 적용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세들백교회 닉 오렌 목사는 세들백교회 이야기라는 책의 첫무리에 나오는 주제를 영적 파도타기라는 글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닉 오렌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파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파도를 만들어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파도타기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결코 거듭날 수도 없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이것은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제가 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모아주시고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파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만 비로소 거듭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교회에 부어주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실 때에 그 파도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에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를 시작하는데 근본 부흥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라가 경제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거역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아무튼 곳곳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만은 그거는 경제에 관한 문제보다도 그것은 교육에 관한 문제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교회를 움직여 나간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어느 때는 참 이 목회가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고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어느 때는 굉장히 힘든 것이 마치 콘크리트 벽에 못을 박는 것처럼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에 주의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주의 사역을 하는 분들은 마치 새가 날개가 있어 날아가듯이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따라 행할 때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여러분의 생애가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는 우리 개인의 부흥도 필요하고 교회의 부흥도 필요하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정들 속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의 어둠을 뚫고 나온 영적 부흥의 시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초기 다윗왕 시대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자 국가가 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고 타락할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버릴 때에 국가적인 어려움이 오고 백성들이 큰 환난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에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갈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갈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참된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소생한다, 회복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 다시라는 말과 살다라는 뜻이 합해서 이게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리바이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재생, 소생, 부활, 재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나다, 다시 회복되다, 다시 소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한 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첫사랑의 감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극복해야 될 문제와 장애물을 만납니다. 여러분, 저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고통 소리도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조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죽은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맥박이 뛰고 있는 한, 우리 호흡이 뛰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곧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심령이 부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심령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가운데도 심령이 부흥돼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병들면 약을 먹고 수술하고 하면 되는데 이 심령이 병든 것은요, 이게 약 먹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상하고 우울증이 오고 막 그럴 때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데 그 약은 치료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약은 다 우리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고 기능을 억제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거지 그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을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 그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가? 성경에도 부흥회가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여러분 특별 집회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한 이 내용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요엘서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회를 열고 모든 신랑과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고 아이들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서 중심이 뜨거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에스골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에스골 골짜기에는 아주 삐쩍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뼈들은 사람의 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뼈들은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그때 에스겔 37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외치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외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뼈 마디마디가 서로 결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자 뼈들이 다 움직여서 이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도록 할 때에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큰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며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임할 때에 예수께서 말씀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케 하시며 부흥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언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를 청하여다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고넬료는 그 베드로를 청하기 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가 친척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사도행전 10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불이요 칼이요 능력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꽂힐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되고 또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우리 노예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새 교인들이 목사 설교 듣고 뭐 변하는 줄 알아? 요새 교인들이 목사 설교 듣고 뭐 새롭게 되는 줄 알아? 목사 우리 목회자 꼭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데 뭐 성경 열면 목사님 무슨 메시지 전하 다 아는데 그 뭐 은혜 받는 줄 알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오늘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강단에 서야 될 이유가 뭔가?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외쳐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냥 그만두든지 아니면 우리가 막 통곡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서 이 말씀으로 저들이 변화든지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여기 무슨 말씀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겸손히 말씀을 경청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심령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마음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 심령이 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이사야 40장에는 메시아이를 예비하는 선지자의 소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풀과 같이 세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길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 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자기 옆에 지금 같이 동행하는데 예수님 옆에 놔두고 예수님 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한심하다 이 녀석들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글을 자세히 풀어주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나서 떡을 띄워줄 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서 바로 자기들 옆에 있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에 여러분 심령이 뜨겁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뒤에도 지금 이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저 뒤에도 잘 들려요? 네. 여러분 다 주의 말씀이 귀에 잘 들려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 받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병업 집사님이. 그리고 대학 교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분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 1대1 양육을 했습니다. 1대1 양육을 하고 났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설교 시간, 목사님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 있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한국말로 해도 여러분 잘 안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들을 때에 주님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밝히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봐도 잘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근본 성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블레셋의 압제에 눌려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다 빼앗겼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리고 영토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바쳤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심령이 부흥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사 블레셋을 물리치고 잃어버렸던 영토를 찾았습니다.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누리지 못했던 평화를 누리는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다가 쓰기를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했는데, 여러분,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복을 줄 때에,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청년들에게 복을 줄 때 어떻게 주는가,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먼저 은혜 받도록 하더라고. 먼저 그 마음이 열려서 목사님 말씀이 재밌다는 거예요. 예배가 막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전에 보니까 하루에 똑같은 예배를 2번 드리는 거예요. 1부, 2부 예배인데 1부에서 나오고 2부에 2번 드리는데 다 각각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가정과 그의 생애에 이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하면은 먼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문을 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깨끗한 영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된 그릇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 다 집이 있잖아요. 집에 가서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 먹고 남은 여러 가지 생활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놔둬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오물이 생깁니다. 벌레가 생깁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그런 집에 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가 그런 쓰레기를 치워야 되죠.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의 영적인 집입니다. 우리 심령이 밭입니다. 심령이 부흥되려면 먼저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 심령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대기에 미세먼지가 가득하고 대기가 막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가 호흡할 때에 호흡하는 공기 중에 오염된 먼지 때문에 우리 몸에도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도 공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전도사 때에 제가 섬길 때 우리 목사님, 이충년 목사님은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영적 공기까지 사로잡아 달라고 해서 뭘 공기를 사로잡아 달라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저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 세계에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도 흐름이 있어요. 지금은 무당들이 많기 때문에, 무속신앙이 많고 구상숭배자들이 많아서 옛날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굉장히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자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환자나 병든 정신과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지만은 우리 심령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우리 심령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의 종들도 대화를 해보면 상처받은 심령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영적인 형편이 지난 과거보다도 혼란스럽고 강팍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회개의 영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오해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쓴뿌리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축복의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뭘로 비유했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밭으로 비유했습니다. 어떤 밭은 돌짝밭입니다. 어떤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밭에 잡초가 무성하면은 온갖 벌레가 들끓습니다. 해충이 들끓습니다. 거기 뱀이 다니고 막 독사가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 심령을 가진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잘못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 분노가 우리에게 막 전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잡초를 다 뽑아버릴 때에 좋은 땅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관심, 음란, 불평, 원망, 다툼, 오해,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한 심령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백과 회개를 촉구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에 그 찔림 받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이 사도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며 탄식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도둑놈,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사람 보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사야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임재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고 똑같은 찬송을 부르지만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속죄의 찬양을 부를 때에 제가 여러분보다 더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은 그는 저는 여러분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저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죄악 중에 있음을 탄식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백하였습니다. 이런 근본의 회개의 영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부흥이 일어나느냐? 함께 모인 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회입니다. 부흥의 강사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기간은 초막절 일주일에 하루를 더해서 18일 동안 밤낮 없이 송회를 열었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입니다. 때는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곤비하고 피곤한 중에 성벽을 다 완성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지치고 곤비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건 저의 얘기가 아니고 어떤 책의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어떤 책에서 꺼낸 말인데, 힘이 없고 낙심될 때에는 주저앉지 말고 30분 더 일을 해라. 그러면 에너지가 다시 충전된다. 그런 어떤 의미의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냥 주저앉으면 있는 힘이 다 빼앗깁니다. 다시 일어나서 운동을 하든지 다시 일을 하든지 할 때에 에너지를 다시 충전해서 다시 나갈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들이 힘들고 피곤할 때에 모았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들은 그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알아들을 만한 분들은 다 오늘 이번 집회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또 수르보니게 여인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나를 고쳐달라고 말씀할 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니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곧는더 14장 26절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기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근본 집회에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직들은 물론이고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같이 데리고 나오세요. 옛날에는 집회하면 애들도 막 데리고 나오는데 요새는 안 나와요. 잘 애들 이렇게. 근데 은혜가 있는 교회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상주 비치대 열방센터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2,700명이 모였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연합주례는 잘 안 가려고 그래. 많이 모이니까. 근데 막 집회를 15시간을 막 계속 했대요.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지겹고 막 15시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로 중학교 갔다 온 아이는 그 수련회를 갔다 오더니 자기 동생들을 보고 야, 일로 와봐. 모이라 오라고 하더니 뭐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야, 예배 드리자. 아니, 부모가 그렇게 안 하니까 애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걔가 뭘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와서 애들을 불러 모으더랍니다, 자기 동생들을. 예담이. 지 아빠가 안 하니까 아들. 근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시간. 사탄이 말세에 다니엘서 예언처럼 다 사람들을 막 정신없이 막 섞어놨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 방향이 어딘지 그걸 모르도록 막 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다 한 방향으로 가긴 가는데 뭔지 몰라. 여기 종착역이 어딘지 몰라. 막 부지런히 가는데 이게 옳은 길로 가는 건지 지금 사는 길인지 죽은 길인지 모르고 다 바쁘게 갑니다. 그러니까 다 하는 말이 뭔고 하면은 바쁘다는 거야. 시간 없다고 그러고 다 바쁘다.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말할 때 그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누굽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가 말하는 1시간, 2시간, 하루, 일주일, 1년, 이것은 이 시간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시간에 창조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여러분, 이 우리 기독교의 시간과는 원이 아니거든요. 이게 일직선인데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세계에는 우리가 말하는 하루 이틀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느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느 시간에 내가 어디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간을 만들어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몸이 아파도 병원에 입원해야 될 때는 아무리 일이 많아도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셨거나 어떤 상을 당할 때는 세상 모든 만단을 제쳐놓고 거기에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데서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집회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큼, 사모하고 헌신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삶의 변화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부흥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부흥이 적용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부흥이 적용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아무 때나 우리 기회가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 심령에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인생 여정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사업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할 때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고 신령한 목사님을 모시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어느 때는 큰 은혜 가운데 이 부흥회를 하지만 어느 때는 저희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좀 이렇게 덕스럽지 못한 일도 있어서 참 내가 잘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은 인천 광음교회 김동기 목사님인데 저희 동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선배가 되긴 합니다만은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와서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목사님, 제가 이제 선배니까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랫동안 모범적으로 목회에만 전념해온 신실한 목사님이십니다. 은혜 받으면 삶이 회복되고 생활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한번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좀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고, 우리 청년들은 인생의 비전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교회적으로는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뜻대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옵나니, 오늘도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 3일 동안 이제 부흥송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안수하시고 안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2014년에 더 뜨겁게 새롭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